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종종 시험이라는 단어를 만나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가 시험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부정적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그 시험이라는 단어 앞에서 깊이 묵상하노라면 긍정적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시험이 부정적 느낌을, 어떤 시험이 긍정적 느낌을 주는 것일까? 오늘 말씀의 주제는 시험과 시험입니다. 한 시험은 마귀가 주는 시험이고, 한 시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시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귀도 시험하지만 하나님도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마귀가 주는 시험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경은 마귀를 시험하는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시험하는데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했으니 누가 그 마귀의 시험의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마귀가 하는 시험은 멸망을 목적으로 하는 유혹입니다. 육적 멸망이 아닙니다. 영적 멸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귀의 시험, 그 마귀의 유혹 앞에 아담과 하와가 무너졌고, 가룟 유다가 무너졌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무너졌고, 아간이 무너지기도 했고, 일시적이지만 제자들 또한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가? 야고보서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입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 하셨는데 도대체 하나님도 시험하신다는 말씀은 무엇일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으신다 할 때 이 시험은 마귀가 주는 시험처럼 멸망을 목적으로 유혹의 시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멸망을 목적으로 하는 유혹의 시험입니다. 유혹입니다. 스스로 무너지도록.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멸망이 아니라 축복을 주시기 위한 테스트, 시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이겨내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통과해야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마귀가 주는 시험을 이겨내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테스트를 통과하면서 은혜를 입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부분이 잘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마귀도 하나님도 시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마귀가 주는 시험과 다르니 축복을 주시기 위한 테스트의 시험입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멸망을 목적으로 하는 유혹입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이겨내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통과해야 합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을 이겨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이 성장하고 인격이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통과하면서 은혜를 입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됩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유혹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대부분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테스트하십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창세기 22장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을 만큼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차라리 당신이 제물이 될지언정, 당신의 아들을 제물로 내놓을지언정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사람을 제물로 요구한다? 하나님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의 이해의 복 안에서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과부의 엿좀 두 입을 내놓아라. 옥합을 깨트리라.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신 것은 이삭 고기 먹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놀랍게도 모세에게 여호와 니시 하나님으로 만남바 되셨던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여호와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만나 주셨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만나줄 계획을 가지시고 이삭을 바쳐라 테스트 하신 것입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는 순종을 통해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는 것을 거절하고 이삭을 꼭꼭 숨겨서 요나가 멀리 도망가듯 아브라함이 멀리 도망가서 끝까지 거절한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냥 둘까? 요절을 내실까? 종종 어쩌면 조크식 질문이지만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았다 해서 요절내는 분은 아니라 합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는 순종하지 않는다 해서, 통과하지 못한다 해서 벌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바 축복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다 않는다 해서 벌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순종을 하지 않았다면 성경에 아브라함 생애의 여호와 이레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여리고를 돌아라, 요단강에가 씻어라. 왜 씻어야 하는지, 왜 돌아야 하는지, 왜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려야 하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런 요구를 하시지?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까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서야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벳세다 광야에서 5천의 무리를 두고 우리 주님 빌립을 테스트하십니다. 제자들 가운데 빌립을 주목하십니다. 빌립아,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빌립은 눈을 열어 설명합니다. 예수님, 5천입니다. 이들을 보십시오. 엊그제 재정보고 했는데 돈 없는 거 아시죠? 이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돈도 없지만 돈이 있다 해도 한꺼번에 사 먹일 식당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세요? 주님은 이미 먹일 계획을 세우신 가운데 빌립을 테스트한 것입니다. 주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에 담긴 믿음을 원하신 것이지 빌립의 설명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근데 종종 우리는 빌립의 실수를 반복하곤 합니다. 믿음을 보여야 할 때 설명합니다. 힘들거든요. 어렵거든요. 곤란하거든요. 요즘 마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위로는 받지만 왜 빌립아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빌립을 주목하셨는지 빌립이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를 몰라요. 언젠가 저 개인적으로는 성경을 묵상하다가 베드로의 고백이 있기 전이었기에 어쩌면 우리 주님은 테스트 가운데 빌립에게도 수제자 될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순종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왜 이런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는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순종을 거절하여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브라함은 억울했을까, 억울하지 않았을까? 억울하지 않아요. 왜요? 어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누가 알아요? 성령께서 아시죠. 그래서 성령은 바보야 기도하지, 바보야 그때 순종하지, 바보야 그때 아멘하지. 그래서 종종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라 하죠. 성경을 보면, 아니 34년 목회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여 보면 분명한 것은 더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때로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어떤 면에서 감당하기 힘들 순종을 요구하죠. 여기 목사가 이렇게 설교한다고 해서 10이면 10, 100이면 100 순종한 건 아니야. 저도 힘들거든요, 어렵거든요. 빌립의 실수를 반복하며 그만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는지, 그때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나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힘들고 어려웠을 때 했던 그 작은 순종들은 알알이 열매를 맺어 빛나교의 역사에 다 흔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여리고를 돌아라.
저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왜 그리 요구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 아니요.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할 때 더 좋은 마음이었을까? 아니요. 그는 분노했죠. 우리나라의 아마나와 바로발은 요단강보다 10배나 깨끗해. 내가 씻으려면 거기에 가서 씻지 왜 요단강에서 씻어? 자기 생각이 있지만 그 분노 가운데 생각을 이겨내며 순종하였을 때 마지막 7번 물에서 올라올 때 그 살이 어린아이 살 같아졌더라 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3장에서는 왕이 된 사울을 테스트하시는 한 단계를 보게 됩니다. 사울의 왕이 된 지 2년째 되었을 때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고 그 전쟁을 앞둔 테스트였으니 아마도 사울이 사람 마음에 합한 왕이었지만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은 다윗이어야 했고 사울은 안 돼가 아니라 사울에게도 적어도 기회를 주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울보다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사울보다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시작은 비록 사람이 원하는 왕이었고 사람 마음에 합한 왕이었지만 그 왕의 직임을 하나님께서 맡기시며 사울이 어쩌면 신약식으로 하면 바울됨의 축복의 기회를 주실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블레셋의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의 문제였습니다. 전쟁의 문제들이 반복되는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로소 왕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전쟁의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나라처럼 더 강력한 왕이 없기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여 왕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저들에게 최고의 사람을 보여주며 왕이 되게 하신 이 사울입니다. 사울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가 더 있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울이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사무엘로부터 지도권을 이양받은 사울이 왕으로서 감당해야 될 처음 사역이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비교할 수 없었죠. 블레셋 군대의 수를 볼까요? 사무엘상 13장 5절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탱크가 장갑차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의 수는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야에 있게 하고. 여러분 보세요.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바다에 해변에 모래 같은 블레셋 군대를 감당할 수 있을까? 사울은 그 군대의 수를 모집하니 3천이었어요. 당연히 사울은 하나님을 구해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사람이 어렵다고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은혜이지, 고난 중에 있다 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더 큰 은혜를 입는 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고등학생들 아마 공부하다가 온 것 같아요. 그냥 고맙죠. 저 아이들이. 세상은 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이제 사람이 너무 똑똑해져서 하나님이 불편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자, 블레셋 군대는 감당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다. 하나님을 구해야 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나가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 식으로 하면 예배였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는 고백이었죠. 저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까? 다윗을 비롯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이 있었죠.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이것을 믿어버렸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전쟁 가운데,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수없이 경험했던 바입니다. 군대의 그 수에 많고 적음에 따라, 무기의 수에 따라 결정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저들은 수없이 알았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전쟁 아닙니까? 돌이켜 보십시오. 그 삶의 전쟁에서 우리는 누구보다 능력이 있어서 지금까지 은혜를 누렸습니까? 언제나 세상은 골리앗처럼 거대했습니다. 그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더 큰 칼, 더 큰 갑옷을 입기를 원했지만 그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했고 우리는 그만큼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사울도 먼저 제사해야 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전쟁을 앞두고 영적 지도자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침례하기로 약속한 바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1시간, 2시간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7일 동안 늦어지는 거예요. 전쟁의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자 보십시오. 그 장면 사무엘상 13장 7절 8절이죠. 어떤 히브리 사람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 흩어지네. 전쟁이 급해가는 가운데 백성들이 요동을 치며 흩어지기 시작해요. 전쟁을 앞두고 제사를 지낸 뒤에 전쟁을 하러 나가야 할 사울,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 급박하게 돌아 백성이 흩어지니까. 그래서
13장 9절에 보면은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해묵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다.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여기서 알고 있기를 사울은 왕이었기에 제사를 집례하면 안 돼 라고 말하죠. 그럴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더 깊은 이면을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종종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봐요.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은 양의 희생이 담긴 제사는 받으셨고 곡식으로 드린 제사는 받지 않았다. 표면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를 배우면서 진짜 제사를 받고 받지 않았던 기준이 어디 있어요? 양과 곡식이 아니었어요. 가인의 제사에는 가인 자신이 드려지지 않았고 아벨의 제사에는 아벨 자신이 드려진 거예요. 하나님은 제물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제물을 형식이고 그 제물을 통해서 나를 원하는 거죠. 이게 절대 원리.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통해 나를 드리는 것이니까 작은 예물을 드린 그 과부의 돈을 크게 여기는 거죠. 부자가 난 재물, 자신이 담겨있지 않았기에 큰 걸로 보지 않았고요. 자, 사울은 제사를 드려요. 그 제사를 마무리할 때쯤 사무엘이 와요. 그리고 질문을 했죠. 지금 제사를 드렸습니까? 이때 사울이 변명을 하죠. 11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냐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다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백성이 흩어졌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게 사울의 안타까움입니다. 사울은 언제나 당신의 종, 하나님의 종에게 지적을 당하면 변명을 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가 아닙니다. 늘 변명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13장을 본문으로 읽었는데 15장에서 아말렉과의 전쟁 중에도 다 멸하라 하셨음에도 토실토실한 양들을 끌고 와서 그 양의 울음소리에 사무엘이 지적을 할 때 사울은 또 변명을 합니다. 나는 저들을 다 멸하려고 했는데 백성이 가져오자 해서 백성이 하나님 앞에 드릴 양무리를 살리자 해서 이리했습니다. 성경은 사울의 실패를 행위의 실패가 아니라 회개의 실패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회개입니다. 사울도 연약했고 다윗도 연약했고 사울도 실수했고 다윗도 실수했지만 사울은 언제나 지적 앞에 변명을 합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지적 앞에 언제나 고백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어떤 문제의 충돌이 일어났을 때 성도가 당신의 문제를 지적하거든 변명하지 말고 얼른 고백하라고. 내가 실수했습니다. 실수했으면 실수했다고 고백하고 실수가 아니라는데 지적하면 믿음으로 고백하고. 사울의 안타까움이죠. 진짜 안타까움이 무엇일까요? 사무엘상 13장 1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제사를 드릴 때 여호와의 은혜를 기다리며 제사를 드려야 할 제사가 여호와의 은혜가 아닌 백성들이 흩어질까 하여 그 흩어짐을 막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었을 뿐.
사울의 안타까움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론 표면적으로 왕이 제사한 것도 문제야. 그렇지만 진짜 문제는 그 제사를 이용한 수단으로, 정치적 수단으로. 사실 블레셋을 핑계하지만 골리앗을 막았던 하나님은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지 아직 한 발짝도 오지 않았어요. 그냥 두려움이었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이 제사마저도 정치적 행위로 저들이 흩어지니 흩어지지 못하도록. 근데 저들이 흩어지든 안 흩어지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 아세요? 아니, 마병, 병거, 해변에 몰아갔던 블레셋 군대를 3,000으로 이길 수 있어요? 사실은 사울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다 흩어지고 300명만 남아도 담대해야 했어요. 어차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대전제거든요.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이 기다림의 테스트 앞에 엄청난 사무엘의 애원적 탄식이 있어져요. 그 탄식이 13절 14절이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여기에서 사울을 일시적 왕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었다, 기회를 주신 것이라는 거죠. 14절, 지금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 이걸 시기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세요. 사울이 왕이 된 2년 후에 여호와께서 당신의 나라를 패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성경적 지식으로 변제를 하면 앞으로 사울은 왕의 직임을 38년 동안 더 감당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왕의 나라를 빼앗았다 해서 당신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이라고 해서 이 땅에 연수를 바란 게 아니에요. 그 왕의 나라가 길고 다윗의 나라가 긴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엄청난 축복이란 말이에요. 사울도 40년이고 다윗도 40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왕의 나라가 길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워서 당신의 왕위를 이어받게 할 것입니다라고 말해요. 깜짝 놀라는 게 뭐예요? 아직도 사울은 38년을 더 담당하게 되니까 왕의 직임을 길지 않을 거야, 빼앗게 안 돼 하면서도 38년을 받겠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봐요? 어쩌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다림. 그러나 그 하나님의 기다림 앞에, 수없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앞에도 사울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아요. 자, 오늘 말씀이 좀 심각한가? 찬양은 아버지 학교가 멋지게 했는데 내가 심각하게 전하고 있는 것이겠지. 좀 밝게 하겠습니다. 결국은 사울은 스스로 무너져요. 왕의 직임은 다 담당해요. 제가 조금 있다가 왜 사울이 이 정치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 뭐 이런 표현을 좀 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은 오늘 말씀을 듣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면이죠? 전쟁을 앞두고 사울은 7일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기다릴 만큼 기다린 거예요. 그렇죠?
전쟁의 상황은 급박한 가운데 사무엘은 오지 않고 백성들은 흩어지기에 사울은 정치적으로 제사를 집례한 것이죠. 그렇다면 사실 진짜 문제는 사무엘 아니에요? 왜 사무엘이 늦었냐고. 근데 사무엘의 늦어짐에 대한 문제를 성경은 지적하지 않아요. 여기에는 사무엘의 늦음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겨 있다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이 기다려요. 지금도 어려운데 더 어려울 때까지, 지금도 바닥인데 때로는 더 바닥을 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릴 때가 있어요. 여호와를 구하는 자인가. 심지어 테스트를 할 때 사무엘을 통해서요, 주의 종을 통해서. 목회를 하느라면 가끔 그냥 성도들에게 너무 죄송할 때가 많아요. 목사가 앞에서 설교하느라면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말로도 실수할 때가 있죠. 그만 성도들이 상처를 입고, 유재명 목사님 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들을 때마다 쿵쿵쿵해요. 너무 죄송하죠. 내가 이거밖에 안 돼. 그럼에도 극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시험 앞에서는 시험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데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가 한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마귀가 주시는 시험은 이겨내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통과해야 하니, 마귀가 주는 시험을 이겨내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이겨내면서 은혜와 축복을 입게 된다. 이건 놀라운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들이 있어요. 일부러 이게 아니에요.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죠. 왜 사무엘이 늦어짐이 사울을 향한 믿음의 테스트였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 이미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13장을 읽었잖아요. 사무엘상 9장 16절 한번 봐요. 내일 이맘때에다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이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이 부르짖음이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삼아 처음 사역은 블레셋의 문제일 것으로 아셨고, 이미 블레셋을 어려움 앞에서 사울이 그 이스라엘을 구하게 될 것이라고 이미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은 이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아멘 해보세요. 상황이 내 인생을 결정하도록 하면 안 돼요. 아멘 크게 합시다.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건 오직 하나님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통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하게 하리시라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자 보십시오. 지금 2년째 지금 사울이 문제가 됐는데, 사실은 2년 후에도 사울은 38년 동안 왕위의 책임을 감당해요. 총 40년입니다. 여러분 한번 혹시 아세요? 사울은 모든 전쟁 중에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었어요. 다 이겼어요. 40년 동안 아말렉과의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 반복된 전쟁에도 다윗이 이겼던 누가 이겼던 한 번도 블레셋 군대 앞에서 무너진 적이 없어요. 정치적으로는 승리했지만 사울을 실패자로 보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너졌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치적으로는 왕의 책임도 40년 감당했어요. 사울이 어쩌면 능력이 있었을까?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기다리심이라고. 빌립에게 기회를 주시듯 사울에게도 기회를 주었으라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저는 종종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면 큰 그릇은 큰 그릇으로 크게 사용하고 작은 그릇은 작은 것으로 사용한다고 말하지만 저는 그거 믿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능력은 큰 그릇이어야 크게 사용하고 작은 그릇은 작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그릇 안에 지구를 담아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내가 작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부족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 부족이 아니게 되니까요. 이게 성경적 원리란 말이에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시험이 왔을 때, 마귀가 주는 시험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든 그 앞에서 정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여야지 인간의 자존심, 인간의 생각, 인간의 마음 하면 우리는 어찌할 수가 없죠. 보세요. 사울이 정치적으로는 승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사울의 왕의 직임 40년 감당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전쟁에서 지게 한 적이 없어요. 다 이기게 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정말 믿었다면 사울은 백성이 흩어져도 누가 뭐라 해도 끝까지 믿음을 보여야 했어요. 근데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백성이 흩어질까 봐 전전긍긍하죠. 아니 3,000명 다 모아도 3,000명이에요. 우리 인간이 이러하지 않아요. 내가 가진 거 진짜 다 가져도 별것 아닌데 이것 때문에 바둥바둥대고 때로는 믿음이 믿음되지 못하고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종종 물론 한국에 대단하신 목사님들 많이 있지만 어쩌면 개척을 한 또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목사님들 앞에는 제가 어쩌면 커 보일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유 목사는 큰 그릇이어서 크게 사용되지가 아니라고 그러죠. 나는 그릇이 작다고. 그러나 내가 믿는 건 분명한 건 이 작은 그릇 안에서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작은 그릇 안에 하나님이 담겨지고 하나님은 지구도 담아내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겨자씨만한 믿음도 산으로 옮긴다. 저는 배운 게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을 때 있어요. 내가 커질 필요는 없어요. 내가 잘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오늘도 작은 감동, 작은 순종의 요구 앞에서 나는 누구이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울의 안타까움이 뭐예요? 제사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근데 그 제사 드림도 하나님 앞에서가 없어요. 사람이 흩어질까 봐. 나중에 사울의 문제 앞에 지적을 당해서들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지은 것 때문에가 아니라 사무엘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백성들이 나에게 등을 돌릴 것입니다. 사람만 그렇게 두려워해요. 인간의 어떤 문제들 앞에서 헐떡여요. 그래서 사울의 안타까움은 언제나 인간적이에요. 사무엘의 지적 앞에서 회개하면 됐거든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만 이야기하면 돼요. 백성들 말하지 말고 누가 말하지 말고. 저는 배운 게 그거예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이야기만 하면 돼요. 근데 언제나 핑계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13장을 읽었고 15장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만났을 때 양이고 뭐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이라 했는데 그것을 가져와요. 왜 가져왔냐? 그러면 아이고 미안해요. 욕심이었어요. 회개하면 돼요. 근데 글쎄 이렇게 나는 안 가져오려고 그랬는데요. 백성이 제사 드릴 때 토실토실한 거 가져오자고 해갖고 이렇게 가져왔어요. 늘 그래요. 더 안타까운 것은 사무엘의 지적을 가볍게 듣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거든요. 사무엘의 애원적 탄식을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 14절
애언적 탄식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성경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당신이 순종했다면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내셨을 것이라. 자,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면 통곡을 해야 돼요. 모세가 대단한 점이 뭐였죠? 금송아지 사건 후에 하나님이 그래요. 모세야, 이 백성들이 용서해 주기를 원해? 예, 하나님. 그래, 내가 용서할게. 내가 저들을 멸하려고 했지만 네 기도를 두고 내가 용서할게. 그러면 너희들 이제 가나안으로 가.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한 땅을 다 줄 테니까 가. 단 하나, 나는 안 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잖아. 이때 모세가 안 됩니다, 하나님. 무슨 황망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아니 가시면 가나안을 얻은들 무슨 가나안이겠습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거기서 또 처절한 씨름을 합니다. 그 눈물 앞에 모세야, 내가 갈게. 사울이 정치적으로는 40년 흥했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질 않아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가를 몰라요. 왜요? 오늘 괜찮으니까. 왕위에 문제가 없으니까. 차라리 너 아니야, 너 끌어내릴 거야 해서 당장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나 잘못했을란가요? 몰라요. 그러나 오늘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도 종종 실수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근데 오늘 문제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만홀히 여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단 말이죠. 그래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거야. 그러면 길지 못한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40년 했으면 됐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정치적으로 사울은 한 번도 전쟁에 실패한 적이 없다고. 근데 성경은 사울을 실패자로 봐요. 영적 시각으로 봤으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지 않아.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무엘의 늦어짐, 때로는 상황을 급박하게 펼쳐지는 상황 속에서 주목하셔요. 네가 믿음의 사람인가? 네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가? 네 안에 해답이 없지 않니? 너 하나님을 구해. 이게 애절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때로는 유재명을 돌이켜보면 깊은 구렁텅이에 두시고 마치 나를 보시는 듯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사울과 담임 목사를 같은 경우로 본다면 담임 목사가 문제가 있었을 때 너 이놈, 너 왜 이래? 내가 너 담임 목사 못하게 할 거야. 그래서 그날 못하게 되면 회개라도 할 텐데 그냥 둬요. 그래서 아무 문제, 사람 앞에서는 내가 빛나교회 목사야, 내가 이 정도 내가 부흥 강사야, 이 정도 내가 설교하고 있어. 실상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처음이 중요하잖아요.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처음 사역을 감당하는 블레셋과의 전쟁 앞에서
그 블레셋 앞에 이스라엘이 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처박아 놓고 하나님을 구하기를 기다렸지만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저 사무엘이 오기로 한 시간까지 일주일을 기다리게 하면서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구하는가를 보았지만 제사마저도 수단 삼았던 사울, 이것이 하나님의 기다림의 테스트였다는 것을 사울은 몰랐죠. 빌립이 만약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들고 예수님 돈은 없어요, 저들을 어떻게 먹일까 걱정이 돼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밀며 믿음을 보였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빌립이 수제자가 되었을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아쉬운 건 틀림없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목사에게는 작은 그릇, 어떤 목사에게는 큰 그릇, 어떤 사람에게는 큰 그릇, 우리에게 기회를 안 줘요? 아니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기회를 주셔. 이렇게 믿어야 우리가 최선을 다해요. 우리 부목사님들 진짜. 누구는 큰 그릇 대형교회 목사고, 누군 작은 그릇 개척교회 목사고, 다 귀해서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물론 그러실 수 있어.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회를 안 주셨을까? 우리 목사들은 다 고백을 해요. 축복에 있어서도 은혜에 있어서도. 정리할까요? 하나님도 시험하고 마귀도 시험해요. 마귀는 멸망을 목적으로 유혹해요.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는 건 아니에요. 유혹해서 두려움을 줘서 우리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거죠. 마귀가 선악과를 따서 먹이는 게 아니에요. 따서 먹어 했는데 지가 따서 먹은 거죠. 마귀는 두려움을 줘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걸 마귀가 더 잘 알아요. 우리를 손댈 수 없다는 걸 마귀가 더 잘 알아요. 다만 예수님도 시험하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거죠. 멸망을 시키고자 유혹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예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마귀가 주는 시험은 이겨내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통과해야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마귀가 주는 시험을 이겨내면서 그리스도인이 인격적으로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테스트를 통과하면서 은혜를 받게 되고, 그때 왜 기도에 감동을 주셨든지, 그때 왜 용서에 감동을 주셨든지, 순종하지 않으면 그걸 요구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지금까지 안 주셨으니 앞으로도 안 주실 거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걸 주실까? 상황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의 목사도 개인적으로 이제 그 다음을 준비하면서 왜 이렇게 부족해 보이고 왜 이렇게 못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처절하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구나.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한 주간 내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울이 내 안에 있구나, 사울이 내 안에 있구나, 나는 하나님을 향하는가? 정치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승승장구, 말씀대로 다 이겼어. 그럼 이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으니 사울은 기다림에도 믿음을 보여야 했고, 다윗이 자기를 이길 것 같은 그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더 크게 보며 이겨 하나님을 향해야 했고, 그런데 사울의 넘어짐처럼 우리는 수없이 또 넘어지고 넘어지면서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며 하니까
이 밤에 함께 하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한 것은 아멘 합시다. 여전히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여전히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저는 시편 23편을 여행하면서 제일 좋았던 부분이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여 예루살렘 왕의 보좌에서 쫓겨 도망하면서 압살롬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말해. 이유가 뭘까? 압살롬, 네가 나를 힘들게 할 수는 있지만 압살롬, 네가 내 인생을 결정하게 할 수는 없어. 내 인생을 결정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야. 상황에 배여 헐떡거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바랬던 다윗.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 앞으로 걱정하지 마. 사울이 살았듯 우리 다 살아.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다 살아.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보이고 그때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또 일어서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노라며.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하고 하나님이 귀하여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닐까? 하나님은 돌이켜보면 우리에게 얼마나 유재명에게도 더 많은 복을, 은혜를 주시려고 감동을 주셨었는지 몰라. 근데 늘 그렇게 연약했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한 주간 내내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가 사울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나. 그래서 주님을 구하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합시다.